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6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는 누굴까요?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왕의 백성의 자질을 선포하셨죠. 그러니 그 자질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즉 믿는 자들입니다. 소금의 기능은 맛과 부패 방지 기능이죠. 예수님의 맛과 예수님의 능력인 부패 방지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맛을 낼 수 있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맛을 내고 부패 방지를 실행하는 과정은 자기를 녹여서 됩니다. 그러니 먼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맛과 예수님의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소금이 소금인 것이죠.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고요. 그 다음은 세상 속에서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부패 방지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째는 다른 대안이 없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자부심입니다. 13절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다 한들 예수님이 인정하시지를 않습니다. 소금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맛도 예수님의 맛이 아니고 효력이 없습니다. 별 볼 일이 없어 보여도 오직 믿는 자들만이 세상의 진짜 소금인 것이죠. 그런데 둘째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맛을 내는데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녹이는 것도 잘 해야 하겠지만 우선 예수님의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맛이 잃어지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너무나 쉽사리 잃곤 한다는 것은 체험으로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금은 맛을 잃는 소금은 본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암염은 맛이 잃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예수님의 맛을 너무나 쉽사리 잃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맛을 유지할까요? 원래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신 것이고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갈구하고 예수님으로 충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충전해야 예수님의 맛이 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성도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충전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마침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하십니다. 성도가 나타낼 예수님의 맛이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인데 충전되지 않은 결과, 그 맛이 나지 않은 결과 그것은 참담합니다. 버려집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밖에 버려져. 밖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역 밖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세상에게조차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짓밟힙니다. 이것이 충전 안 되고 예수님의 맛을 잃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불륜이나 아니면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을 가끔은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맛을 잃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3절과 6절에서 심령의 가난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늘 기준으로 삼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맛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늘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맛을 낸다는 것은 전적으로 실천이죠. 세상 속에서 자신을 녹여내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어지는 가르침도 모두 실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은 숨겨지지가 않죠. 빛이 밝혀지면 갈 길을 알게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가 않죠.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정체성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세상이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자랑하고 싶으십니다. 욥에 대해 사탄에게 자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2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부심이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은 아들을 자기 영광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조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소금이요 빛이요 산 위의 동네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에서 이 말은 한 말, 두 말 할 때의 말, 즉 부피를 재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없는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말을 엎어놔서 그 위에 등잔불을 놓곤 했는데요. 말 위에 등불을 둘지언정 엎어놓은 말 아래, 즉 그릇 안에 등잔을 숨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등불처럼 비추는 도구로 높이시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주 분명하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착한 행실로 진리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진리로 충전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전되었을 때 저절로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고 또 충전되어서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저절로 맛이 나고 저절로 빛이 비춰지는 산 위의 동네 같은 그러한 동네로, 그러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